예, 2022년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올 한 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약속된 계시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올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눴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항상 그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예, 올해 주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참석한 분들은 아실 거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건데 요한복음 8장 몇 절이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잠깐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왔던 말씀을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은혜, 우리가 다 무엇인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질에 또는 어떤 개인적 감정에 환경에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보시는 묶임은 죄로 인한 묶임입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이 죄로 묶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원리적으로는 자유하게 됐지만 그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에 안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묶입니다, 여러분. 그 묶임으로부터 노임받는 은혜, 그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유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 안다는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피상적 지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체험적인 알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입니다. 그럼 안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시겠죠? 마태복음 1장 25절에도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동침이란 말이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면 그 안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주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걸 뜻합니다. 그래야만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 알기 위해서 일단은 뭡니까? 자꾸 만나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 만나고 알 수 없습니다.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그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만남의 수단이 뭔가? 바로 뭘까요? 예배입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어떤 시편 50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건 읽는 게 좋겠습니다. 50편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38면입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편 50편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나와 무엇으로?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제사를 통해서 약속이 맺어진 관계라는 뜻입니다. 약속. 제사를 통한 약속. 그러면 옛날의 제사는 오늘날로 예배를 뜻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자,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로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유일한 창구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입기 위해서 자꾸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예배를 잘 들으시란 말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은 모여서 뭐 하기 위함입니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까 10편 50편 5절에 나왔죠.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이것은 무언가 방해를 하고 있구나를 걸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가장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여서 예배하는 건데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직감하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어지셔야 됩니다. 자, 예배가 가장 소중한데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예배를 안 드리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고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우리 신앙의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그 누구가 예배를 방해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아련이라고 그러죠. 만남을 갖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로 나와 연약된 백성들이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제사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물입니다. 제물. 구약의 제사 드리는 법을 보면 가장 중요한 제물을 말씀하죠. 어떻게 제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물, 그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제물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화목제물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신 제물로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제물이 되려면 첫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단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그 사람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제물을 드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제물이든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죄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없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제물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가 어떻게 있는, 흠이 있는 제물이 어떻게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모든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일 때 아주 비참하게 죽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때 그 제물에 죽는 모습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나 죽어야만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제사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흠이 없으시고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말씀한다고 했죠.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신약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이란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온전한 합당한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물 제물이 되신 내가 무슨 또 제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배 드릴 때 그죠?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배란 단어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번 공부해 볼까요? 프로스쿠네오. 따라 보세요. 프로스쿠네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공부합니까, 여러분? 뭐 들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라트레이아. 이 두 단어가 예배란 말로 쓰였는데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에서는 프로스쿠네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오늘 보면은 영적 예배니라 할 때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다 예배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프로스쿠네라는 말을 영어로 월십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적 예배란 말은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에서 말씀드리면 프로스쿠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걸 뜻합니다. 절하는 거, 이렇게 쫙 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스쿠네요. 어찌 보면 정적 예배를 뜻하기도 하고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라트레라는 단어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번역됐죠. 이거는 섬김, 봉사, 헌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좀 더 나가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해요. 이해되시겠는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은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 드리는 예배 두 가지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면 끝났지 라고 생각할 수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 프로스쿠네어 예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반쪽이고요. 나머지 반은 여러분 6일 동안에 매일매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이 라트레라는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이전에 제네카 윤 목사님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 말씀하시더래요. 너희가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도 6일 동안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맞는 말이죠. 6일 동안 막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막 죄 짓고 막 살다가 주일날 한번 출석해서 예배 드리면 끝났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산이고요. 진짜 주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6일의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6일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셔야만 7일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뒤집어 말하면 주일의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6일의 예배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6일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예배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드려야 돼요. 주일날 프로스쿠네어 예배, 6일 동안 라트레이아 예배,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같이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겁니다. 이 라트레이아, 영적 예배란 말을 말씀드렸죠.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 여기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1 해놓고 2 해놓고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뒤에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주석 없습니까? 합당한이라 나오죠. 거기 나오죠. 합당한이라고. 영적 예배란 말은 합당한.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말씀드렸죠. 바른 예배, 진짜 합당한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같이 어우러져야만 예배가 예배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유함을 잊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에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시간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시고 예배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사시기 바라요. 이 예배는 말씀드렸죠. 이 교회에서 예배 그리고 여러분 삶과 삶의 현장 가정에서 예배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이 라트레라는 예배, 이 삶의 현장에 드리는 서비스, 봉사와 헌신과 희생의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건 뭘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갖고 있는 우리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인격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래요. 말씀드렸죠? 제물의 두 가지 요건은 뭡니까? 첫째, 흠이 없어야 될 거.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단 말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제물이 내가 막 죄투성이가 돼버리면 제물의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와서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이 봐서 이거 흠이 많냐면 빠꾸됩니다. 퇴짜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죄와 싸우셔야 되고 예수의 거룩한 보일러서 여러분 심령을 깨끗하게 씻는 이 작업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물의 요건이 뭐라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 들어도 알겠죠?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의 선언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과 관계에서 화가 치미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막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막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항상 내가 죽었다고 하는 내 스스로 나는 죽었다, 나는 못 박혔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온전한 산 제물로서의 자격을 여러분들이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죽어야 된다.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충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흠없고 완전한 죽으심을 통해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흠없는 제물, 완전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물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성경은 너희가 제물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들으십시오. 이제 교회 직분을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로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인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인 기도. 두 번째는 물질의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드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 빈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돈이 없어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물질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물질의 헌신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몸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 이것도 이 세 가지. 영으로 기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몸으로 하는 헌신. 이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물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물, 헌신의 제물이 되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어느 쪽에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라고 감동이 오시면 반드시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헌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뭘까요? 희생입니다. 희생. 죽음을 말합니다.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죽음을 통해 세워진 기관이고
희생과 헌신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텔이라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희생과 나눔, 이 모든 것을 라트레이아, 이것을 서비스, 이것을 예배라고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베품과 나눔과 섬김의 삶이 반드시 행해져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사시면서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이 프로스쿠네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6일 동안의 라트레이아 예배가 성공하시면 이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또 하나 두 가지, 2절에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 나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 우리가 산 제물로서 산다는 것은 뭔가?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뭘까요? 지금 2022년도 이 풍조 시대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 옛날에 유행가 가사에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죠. 우리는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세상은 거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 보통 세상은 지금 돈을, 또 학력을, 가문을 이걸 중요하게 여기죠. 크리스찬은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예수 믿는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득이 될 사람인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신부할 때 교인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의 성도들이 많아요. 보면 자기의 관심 있는 것만 봐요. 미장원하는 집사님은 목사님 이발할 때가 되셨네요. 양복하는 집사님은 양복 하나 맞춰드릴까요? 구두하는 분은 구두만 보고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내 주위에,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인가를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여러분들이 그를 위한 제물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희생으로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가치와 그 영광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해요. 그 사람을 구원시킨 그 영광, 그 사람을 구원한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하늘에 잔치가 벌어져요. 얼마나 상급과 영광이 크겠습니까? 이 영혼을 구원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된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세대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경고. 이 세대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진 세대예요. 절대로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고로 죄송합니다만 TV를 많이 보지 마십시오. 간혹 뉴스를 보시면 뉴스도 별로 볼 거 없지만 뉴스 보니까 우울해져요. 맨날 슬픈 소식, 좋은 소식 거의 없고 맨날 안 좋은 소식, 이상한 소식만 나오더라고요. 고로 텔레비전에 볼 게 없다. 결론입니다. 저희 결론이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텔레비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안 보는 거 불가능한데요. 차라리 신문을 보십시오. TV는 별로 왜냐하면요, 영적으로 뭘 본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자극이 와요. 여러분, 도박, 음란, 다 눈으로 오거든요. 눈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눈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요새 많은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도가 뭔지 아시죠?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저도 시달립니다. 저도 갔다가 회개하고 또 갔다가 회개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 싸움을 쳐들어요. 저는 근데 감사하게 이걸 보면 금방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성도 얼마나 시달릴까. 얼마나. 왜냐하면 이거 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져요. 오죽하면 옛날에 사람들이 테레비를 무슨 상자라고 했습니까? 테레비를. 알고 계시네요. 그거 보고 웃는 사람은, 테레비 보고 희죽희죽 우는 사람은 바보라 이 뜻이죠. 그죠? 바보 상자를 보면 바보 아닙니까? 우리를 우매하게 만듭니다. 획일화시킵니다. 그런 것들이요. 이 세대를 따라가 살면 안 됩니다. 유행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것들이 좋은 게 꼭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도 가짜가 많은 세상,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혼돈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걸 선택할까? 어느 길로 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 헷갈려가지고 틀린 걸 선택하고 그쪽으로 막 따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스럽고 열심입니까? 우리 그들의 열심을 못 따라갑니다. 진짜. 맨날 우리 이단 비판하지만 신천지, 여호와 증인,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자, 이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들은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향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른 분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가는 게 맞나? 내가 살고 있는 게 맞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틀린 길로 가면서 옳게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부터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키십시오. 내 생각이 꼭 옳아 이게 아닙니다. 나는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지? 잘 가고 있나? 이래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지. 교회는 다녔는데 마지막에 지옥 가요. 있어야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모르니까.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도전을 받았을 때도 왜 자신을 못 봤을까요?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 삶에서 예배가 같이 쌍두마차처럼 같이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물론이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물의 삶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흠이 없도록 죄짓지 않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죄짓지 말란 말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죄로 덮여있기 때문에 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죄짓지 말라고.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죄의 근본 내 속에 탐심입니다. 여러분 참 탐심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여러분 탐심을 못 박으셔야 됩니다. 욕심을 못 박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욕심들을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못 박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세대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죄 짓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거룩한 몸부림을 계속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녹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고 강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나 내가 죽어진 만큼 역사합니다. 내가 사라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종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를 죽이는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게 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죽이시는 과정이 얼마나 길고 처절하게 하십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이 사람과 만나는 게 맞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선택하시고 움직이십시오. 긴가민가 할 때는 기도하시고 움직이십시오.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고 움직이시면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하고 당당히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성공하셔서 다음 주일날 승리자로서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없는 제물, 완전히 죽은 제물로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무기를 붙들고 믿음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감으로 우리 삶의 묶임으로부터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